자,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보길 원하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갔을 때 너희들 비단 옷 입은 사람 만나러 거길 간 거 아니지 않아. 너희들 세례 요한 만나기 위해서 간 거 뭐야? 세례 받으러 간 거잖아. 죄 씻음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됨을 깨닫기 위해서 간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 예수님께서 막 칭찬하십니다. 갈 때처럼 흔들리지 말아라. 비단 옷 보면서 가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궁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저 광야에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떡 먹지 않고 맛있는 거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 먹을 때는 그 사람한테 너희들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 나는 떡 먹고 같이 먹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죄인들과 함께한 죄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가 없어요. 저 지금 시장에서 피리 불고 노래하는 아이들, 그거 소꿉장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해보셨죠? 어떤 애가 딱 들어오면서 여보, 그러면 조그만 애가 여보 오셨어요?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너희들 그걸 보고 진짜 가짜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칭찬했던 세례 요한도 질문합니다. 왜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제 생애에 비상계엄이 2번, 대통령 3번 탄핵,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추합했을 때 생기는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정의가 가려지고 불의가 판을 칠 때 우리가 질문한 거, 이게 뭡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가 가려지고 불의가 판을 치면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 막 서로 이걸 가지고 누가 정의냐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지만 쟤는 더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공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걸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세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질문이,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은 더 잘못했는데 왜 결과가 공의롭지 못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뭐냐면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은 더 잘못했다라는 그 마음의 그 문제의 핵심은 나도 창피해야 되는 거예요. 난 요만큼 잘못하고 쟤는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나는 덜 창피하다가 아니거든요. 나도 창피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창피하다면 나도 창피한 게,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선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세례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누굴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말합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이 다 패망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폐허가 되었을 때, 지푸라기 잡을 것도 없을 때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왜 하필이면 딸이라고 했을까요? 딸은요 유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는 재산이 재산,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했었어요. 자,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 딸이 시온의 딸이랍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에 소외받고 힘든 딸 이스라엘이 거기 있다. 그러니 너희들 봐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전심. 그러니까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너희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있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저기 외곽 어디에서 멀리서 보서 하나님께서 팔짱 딱 끼시고 그래 뭐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자가 아니라 그냥 만나시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시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느려뜨리지 말라. 실망해서 힘들지 마라. 그러면서 17절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죠. 빨간 글씨예요. 힘들어 죽겠고 어려워 힘들어 어디를 바라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저 잠잠히 사랑하신다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미냐? 제가 잠잠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야하리쉬라고 읽는 저 히브리어의 말의 뜻은 고요히 여전히 쟁기 새기다 모델로 만들다. 자, 이 말을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중심과 만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냐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고요히 우리가 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고요히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사랑해 정신 차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안 하셔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쟁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쟁기가 뭡니까 여러분? 땅을 파는 거잖아요. 땅을 파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에 새기신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델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모델. 그러니 보세요. 너를 하나님이 사랑받는 모델로 만드셔 그 마음에 새기고 여전히 거의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사랑받는 모델 되십시오. 시작. 하나님 사랑받는 모델. 제가 목회할 때 참 즐거운 게 있어요. 목회가 행복한 게 성도들이 행복하면 제가 좋더라고요. 지난 우리 독일 순방 갔을 때 솔직히 좀 힘들었거든요. 저는 매일 밤에 목사님들은 2시, 3시에 자는 거예요. 준비하느라고. 그럼 그 다음날 하나도 안 피곤한 척 막 해요. 그럼 저녁도 피곤해요. 그래도 피곤해도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우리 아내하고 산책하러 가다가 우리 성도가 경영하는 집 앞에 딱 섰는데 여보 우리 저기 앞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고 둘이 걷는데 얼굴 딱 보니까 아내가 웃고 있고 나도 좋아해. 어제는 우리 청년 누군가가 생일이었어요. 13일날 생일인데 14일날 그 생일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고 미안해서 빨리 생일 보내야지 그리고 막 선물 고르고 있었는데
컴퓨터 화면에 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이 웃어 이렇게.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아유 착한 목사. 아니 나는 정말 기뻐하는 그 딸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0,000분의 1이라도 아니 정말 조금이라도 이 말씀이 이해되더라고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서 여러분 스바냐 3장 18절 20절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절기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기에 내가 근심하는 자를 모으겠답니다.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거리가 되어 그들이 지금 치욕거리가 돼서 땅이 다 꺼질도록 손이 땅에 다 닿을처럼 늘어져 있지만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왜? 내게 속한 자들이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대요. 언제? 손을 늘어뜨릴 때 바로 그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그때에 주어가 분명하죠. 내가 그때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맹세한다는 말이 I swear 이라고 해요. I swear 영어로. 이 swear 이라는 말은 검이라는 sword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검을 들고 맹세. 근데 이게 또 영어의 다른 표현은 더 강력한 표현은 I give you my word라는 거죠.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줄게. 이 딱 그거예요. I give you my word. This is 하나님의 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이런 용기와 힘을 얻은 이 말씀은요 자그마치 세례 요한이 오늘 광야에서 선포하기 전에 거의 1000년 전 말이에요. 1000년 전 1000년 전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 말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또 와서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선포한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는 대선지자예요. 스바냐 소선지자면 이 이사야는 대선지자거든요.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1000년 전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당시 로마에서 파송받은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분봉왕 헤롯이 유대를 통치했을 때 남봉꾼이었거든요. 남봉꾼. 어느 정도 남봉꾼이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가 예쁘다고 해서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아내는 또 헤롯이 자기를 빼앗을 걸 알고 미리 다 작전까지 짰네요. 아주 남봉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생일날 자기 딸 춤춘다고 뭘 줄까 세상에 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잘라도 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네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그랬고, 또 군인들한테 너희 군인들은 봉급만 받아, 다른 사람들 뒤에 없고 사람들 착취하고 돈 더 받지 말고 봉급만 받고 나라에 충성해 라고 로마 군인한테 선포했어요. 세금을 걷는 세리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가난한 사람 등쳐먹고 세금 먹지 마. 자그마치 기록에 보니까 세금을 20배나 받았답니다. 20배. 어떨 때는 80배를 받았대요. 그러니 세례요한이 그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했는데 변화가 돼요. 군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세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냥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당연하죠. 군인들한테 뭐라 그러지, 세리들한테 뭐라 그러지, 왕한테 뭐라 그러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에게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제자들이 와서 세례요한 선생님, 예수님 메시아라 그러셨죠? 메시아지. 내가 봤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 위에 머무는데 내가 메시아를 봤지. 나는 그의 신발 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지. 그랬죠 선생님? 그렇지. 근데 그분이 그냥 맹인들, 가난한 사람, 나병 환자,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 세리와 창녀하고 같이 지내요. 세례요한이 다시 물어봅니다. 뭐 누구랑 같이 있는다고? 나병 환자, 병자들, 맹인들, 귀머거리, 뭐 저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세리와 창녀하고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합니까? 저 사마리아 가서 이방인 여인과 같이 있어요. 메시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본 세례 요한이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질문?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질문이 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질문이 든 거예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의심이 팍 온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받는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받는데도 의심이 왔어요. 누구도? 세례 요한도. 여러분들도 의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에, 여기 강조하죠.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기서 많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은 어쩌면 일목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길 기다렸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팡팡 떨어지고 말이죠. 지진과 기근이 막 일어나고 모세가 막 10가지 재앙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서 확 점령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그 과정을 통하여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증인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많은 증인들이 되십시오. 그 증인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힘 있는 자들이 꼬꾸라져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라. 나는 이 큰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시험할까요? 마귀가 누구 시험할까요? 마귀를 시험하는 대상은 누군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시험합니다.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 급한 사람들 시험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을 성령에 충만하지도 않는데 왜 시험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한 사람들.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을 다 정복한 세계 유일한 1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칸, 위대한 황제라고 말하는 징기스 칸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는 사막을 횡단하다가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저 사막 한가운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위대한 칸을 신도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다 저 바위 틈에 가갖고 조그만 종지로 물을 똑똑똑똑 받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깨에 있었던 매, 그 몽골 사람들은 매를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매가 확 날아가더니 그 종지에 물을 탁 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이 생각했어요. 너도 물이 먹고 싶었구나. 아끼니까 그래, 너도 물을 먹고 싶었으니 좀만 기다려라. 내가 해서 줄게. 그리고 또 물을 똑똑똑똑 받고 있었어요. 근데 매가 탁 날아가더니 그 물을 탁 치고 간 거예요. 칸이 화가 났어요. 아니 빨리 먹고 싶은데 급해 죽겠는데 이게 지금 너 먹고 싶어? 한 번만 더 그래봐. 그냥 칼로 확 베버릴 거니까. 그래놓고 종지를 들고 물을 똑똑똑 받고 있는데 새가 또 펄럭하는 순간 그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확 걷는데, 검을 잘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머리부터 배까지 쫙 두동강에 떨어졌대. 머리 화가 나가지고 그걸 잡고 그 바위에다 확 던졌대. 바위를 던졌는데 새가 뚝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칸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새가 떨어진 자리가 그 샘물이 떨어지는 근원이었는데 거기에 독사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그 3번이나 그랬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매를 박제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 군막에 걸어놓고 그 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화가 났을 때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분노로 행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징기스칸이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급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십니다.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그분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미끄러진다는 말도 있지만 부족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미끄러졌다면 내 손을 잡고 일어나게 가라고 주님께 부탁해라. 나로 말미암아 뭐가 부족하다고 생기면 나한테 채워달라고 얘기하라. 그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제대로 만난 사람은 부모한테 혼나도 그 혼나는 게 나를 사랑해서 혼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관용한대요. 주께서 가까우니까. 그러면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질문이 듭니다. 주님, 왜 정의가 사라질까? 불의는 왜 판치일까? 하나님, 비교하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